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문인데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은 좋은 만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제게 그러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가 더욱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사람, 또 함께 있으면 대화를 하고 싶고 대화가 통하고 또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 또 같이 있음으로 해서 가슴이 뛰고 더 같이 잘 살고 잘 살게 하고 싶어 쉽게 만드는 사람, 헤어질 때는 아쉽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만나는 복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건우하고 홍찬이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길을 걸으면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요,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만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만나게 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형통한 길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형통한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0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24, verse 40. But he said to me, the Lord before whom I walk will send his angel with you and prosper your way, and you shall take a wife from my son, from my family, and from my son, from my family, and my father's house. 우리가 보면은 형통한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형통한 길이나 평탄한 길이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가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 홍찬이가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건우 엄마가 앞서서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는 뒤에 쫓아오면은 괜찮았죠? 오는데. 그러니까는 누가 이렇게 힘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앞서서 길을 인도하면은 그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 평탄한 길을 어떻게 걷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chapter 24, verse 7. The Lord God of heaven, who took me from my father's house and from the land of my family, and who spoke to me and swore to me, saying, to your descendants I give this land, he will send his angel before you, and you shall take a wife for my son from there. 지금 말씀이 인도하는 길, 그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는 길, 그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쫓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쫓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탄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탄한 길이 어떤 길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Luke chapter 13, verse 24. Strive to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many, I say to you, will seek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지금 뭐냐면은 평탄한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탄한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평탄한 길로 가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 보니까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엄청 많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어요. 그렇지? 건우야? 요 문 가니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고 적은 사람이 들어간 데는 문이 좁은데 적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씀은 뭐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너희들이 구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구나, 내가 구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내가 구해야지,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란다고 그 좁은 문으로 가고 싶다고 구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열어 주셨을 때에 그때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을 열어 줬을 때 그때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Luke chapter 13, verse 25. When once the master of the house has risen up and shut the door, and you begin to stand outside and knock at the door, saying, Lord, Lord, open for us. And he will answer and say to you, I do not know you, where you are from. 뭐라고 해요 지금?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기회가 있는 거구나.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어 주었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원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들어가길 원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Luke chapter 13, verse 27. But he will say, I tell you, I do not know you, where you are from. Depart from me, all you workers of iniquity. 뭐냐면은 지금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면은 뭐라고 해요? 내가 행악을 하는지 행악을 하지 않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행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불법을 행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것과 불법의 반대가 합법인데 이 불법과 합법의 차이는 뭐냐면은 뭘로 기준으로 삼냐면요.
서로의 약속에 대한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나눕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살면은 그것은 합법적인 삶, 하나님이 언약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언약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든 약속들, 그 약속들에 따라서 사는 것,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언약의 법은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으로 따라 하나님의 잣대로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은 뭐냐면은 나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옳고 그름을 선택하기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요, 내가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믿으면서 사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도 하지만요, 행위를 할 때 자기 능력으로 선한 행위를 하고 자기 능력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갖고 정말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내가 열심히 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고 자기 힘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고 충고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쉽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열심히 살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도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충고하거나 그 비난과 충고를 받지 않으면은 경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충고나 경멸이나 비난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이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어떤 인생이 되는지 그 인생의 결말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평탄한 길을 걷고, 이 평탄한 길을 걷기 때문에 형통한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 그것은 말씀으로 인도되는 길,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형통한 길은 어떤 길인가라는 두 번째의 모습을 창세기 24장 4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chapter 24, verse 44. And she says to me, drink,
and I will drop for your camels also. Let her be the woman whom the Lord has appointed for my master's son. 지금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따라서 기도에 쫓아서 인도받는 길이 형통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했는지 응답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확인 증거들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타를 있는데 나에게 물만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종이요, 이방인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chapter 15, verse 2. But Abram said, Lord God, what will you give me, seeing I go childless, and the heir of my house is Eliezer of Damascus?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 때에 불평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 안 줬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여길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인데 자녀같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함께 있었던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같이 여기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매일매일 봤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쫓아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 잘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에셀 이렇게 뜻은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엘리에셀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음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5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chapter 24, verse 45. But before I had finished speaking in my heart, there was Rebekah coming out with her pitcher on her shoulder, and she went down to the well and drew water. And I said to her, please let me drink. 지금 뭐냐면은 그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이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됐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인도받았더니 형통한 길로 인도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답을 해주실 건데 어떻게 하면 그 답을 해주실까? 내가 눈 보고 전하니까 자기한테 질문한 줄 알고 대답하려고 그래, 괜찮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 사람들은 다 잘 몰라요. 응답 어떻게 받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도 어떻게 응답 받아요? 응답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기도하려면은 사심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심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자기 이득이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려는 마음이 이 사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사심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심이 없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이득이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마음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르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항상 우리 기도하는데 네.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잖아. 네. 근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욕심이 없어야 된대. 어떻게 욕심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우리 기도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 욕심대로 기도를 할 텐데, 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네. 건우가 형찬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찬이가 건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 기도 제목 이거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또 네가 기도 제목, 건우 너 기도 제목 있는 거 형찬이한테 나한테 이야기해 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뭐예요? 사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심이 없게 되지. 네. 그 욕심이 없게 되잖아요. 그 욕심이 없게 되니까 응답을 받는 거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에셀 종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Ephesians chapter 6, verse 18. Praying always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in the Spirit, being watchful to this end, with all perseverance and supplication for all the saints.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거는 서로가 성령 안에 있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간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성령 안에 있기를 간구하면 성령 안에 있게 되고,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걸어가는 길,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형통한 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한 길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24장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chapter 24, verse 48. And I bowed my head and worshipped the Lord, and blessed the Lord God of my master Abraham, who had led me in the way of the truth, to take the daughter of my master's brother before his son, for his son. 지금 이야기하는 건 형통한 길, 그것은 뭐냐면 바른 길로 인도받는 길. 그러니까는 진리, 바른 길이라는 것은 진리로 인도받는 길이 바른 길인데, 바른 길로 인도받는 것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창세기 24장 56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chapter 24, verse 56. And he said to them, do not hinder me, since the Lord hath prospered my way. Send me away so that I may go to my master.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까 주인께 돌아가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께 돌아가는 길이 다른 길로 인도받는 길이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진리로 인도받는 길이구나.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 돌아가는 길,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근데 이 주님께 돌아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창세기 24장 54절과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chapter 24, verses 54 through 55. And he and the men who were with him ate and drank and stayed all night. Then they arose in the morning, and he said, send me away to my master. But her brother and her mother said, let the young woman stay with us a few days, at least 10. After that, she may go.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야기할 때 먹고 마시고 머물고 싶은 마음을 거절해야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은요, 리브가 오빠 집에 머물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에셀이요, 리브가 오빠 집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에셀이 리브가 오빠 집에 머물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서 지금 적어도 10일 이상 머물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며칠이 아니라 적어도 10일 이상은 머물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10일 이상 머물고 있으면 다시 긴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엘리에셀이 가진 모든 것들이 리브가의 오빠의 것이 됩니다. 세상에 속하게, 세상을 내가 속하는 것을 거절해서 가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마시고 머물고 싶어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24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chapter 24, verse 33. Food was set before him to eat, but he said, I will not eat until I have told about my errand. And he said, speak on. 뭐냐면은요, 내가 원하는 육신의 뜻을 먼저 선택해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고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주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엘리에셀은요, 내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여행을 했기 때문에요, 엘리에셀은 엄청 배고팠을 거예요. 근데 배고프고 먹고 마시고 싶었을 텐데 내가 아브라함 주인의 말을 먼저 전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 바라보면요,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공부도 그냥 대충 그만 하는 사람들이 서울대학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정말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 남은 시간들은 서울대에 가려고 공부를 했어요.
치대도 가고 의대를 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실력인데 다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야 이게 하나님 뜻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후순위로 미뤘더니 그렇게 미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길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뭐냐라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하게 될 때 창세기 24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chapter 24, verses 34 through 35. So he said, I am Abraham's servant. The Lord has blessed my master greatly, and he has become great. And he has given him flocks and herds, silver and gold, male and female servants, and camels and donkeys. 지금 뭐냐면은 내가 아브라함이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은혜와 나의 이렇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 아브라함에부터 왔었고,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얻었음을 분명하게 그 어디에서 내가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이야기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생각이 나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 모르겠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이기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겠다고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결단하니까는 행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만약에 결단했는데 그 행할 힘을 내가 했다? 그러면 기껏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는데 내가 행함으로써 다시 넓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나와서 다시 넓은 문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바른 길로 인도받으면 형통한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형통한 길,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통한 길은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길입니다. 형통한 길은 기도로 인도받는 길입니다. 형통한 길은 바른 길로 인도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길로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넘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형통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풍성하고 정말 모든 것이 넘치는 그 인생의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